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유명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은 역시 먹거리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게 꼽히는 여러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보거 요리입니다. 이 보거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주 맹독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도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이 보거를 극찬했습니다. 이 보거가 부산의 유명한 음식이 된 데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보거를 좋아했는데 자꾸만 사람이 죽으니 1882년 메이지 정부가 보거를 먹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일 강화 조약이 시모노세키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한 여관에서 열렸는데 마침 고기가 없어서 금지되어 있던 그 보거를 주인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먹어보니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유서를 써놓고라도 먹어야 할 맛이라고. 그리고 자기 고향 야마구치만이라도 이 보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거가 마구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대로 부산 항구로 가지고 와서 풀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보거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은 역시 냉동해서 먹는 냉동보거입니다. 맛은 있지만 조금 떨어지죠. 역시 그 다음으로 맛있는 것은 생복입니다. 얼리지 않고 그냥 먹는 것,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보거를 먹죠. 그러나 역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딱 죽여서 먹는 활복입니다. 저는 딱 한 번 활복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이 다르더군요. 그것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마음속에 묵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헌신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활복처럼 순간순간 산채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헌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자신을 꺾고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자신을 높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제물 삼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서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금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십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제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주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자랑이 될 것이고 교만이 될 것이고 혹은 허황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불공평하셔. 다른 사람 다 잘 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노후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나? 아무개 집사님 자식은 잘 되던데 왜 내 자식은 형편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금년에 이런 말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당장에 속상해집니다.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더 속상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에 대해서 속상해집니다. 자주 전화하지도 않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속상합니다. 몸이 자꾸만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같지 않은 건강을 바라보며 속상합니다. 힘이 자꾸 빠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성의 어르신 여러분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금년에 연세가 99살이 나는 한 감리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저는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책들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한 분이 그 쓰신 책 읽어봤는데 유명한 사람만 저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쓰신 책 읽으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문학가도 아닌데 책을 썼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책 남는 건 사랑뿐이네요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귀한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도움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돕는 인생,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계절과 인생을 연결해서 또 이런 글을 씁니다. 인생의 겨울은 이른
하나부터 세상 끝, 계절은 각각의 사명이 있다.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또한 거름이 된다. 사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의 밑거름으로 살아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떨어지는 것이 서글픈 게 아닙니다. 내가 떨어져서 밑거름이 되는 것이 낙엽이라면 노년도 그렇게 묵묵히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밑거름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 좀 불편하지만 나는 지금 떨어져서 거름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면 섭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모두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쏘아 다 드리며 남아있는 모든 숨결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요 은혜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산제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쓸데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꼭 나의 헌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버리고 가는 데마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비록 악역이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그가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죠. 가서 내 일을 하라. 주님도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걸림돌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을 때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려 했습니다.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의 신복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은 그만두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19세기에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저기 자화상인데요. 참 특이하게 생겼죠. 그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해바라기, 여기 복판에 있는 게 해바라기, 옆에 있는 건 뭘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그 외에도 무수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원래 네덜란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설교도 열정적으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 있는 인부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목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괘씸죄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쫓겨났습니다. 그 길로 유리방황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돌이 화가가 됐습니다. 평생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자기가 돈 받고 판 그림은 딱 2작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늘 자기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자기 동생 테오도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프랑스 노틀담 성당 밀밭 근처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인정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를 붙들어주고 용납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매진했겠죠.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내가 붙들어 주기만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귀한 일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용납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금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씩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얼마나 이상한 삶입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둘러서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 가운데는 원수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제물이 친히 되셨습니다. 그의 몸을 우리 위해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원수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십자가의 7마디 가운데 첫째 말이 뭡니까? 그를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제대로 처리해야만 온전한 제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 보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텐데 가만히 두나 보아라,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원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도 우리 인생의 원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절대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 담당입니다. 화목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책임지시고 대신 화를 내주십니다. 대신 진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앞에 진노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진노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원수 갚으면 월권입니다.
우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뒷말을 여러분 하세요. 약은, 진료는, 원수는 하나님께.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재물입니다. 산 재물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재물이 살아나면 곤란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미움이 죽고, 원망이 죽고, 섭섭함이 죽고,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아주 수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하셨던 별세 신학의 대가 이중표 목사님, 그리운 얼굴이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암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마지막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마취 주사를 맞고는, 근데 한 방에 마취가 되질 않았습니다. 수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움찔, 의식은 가물가물하는데 아프더래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방 더 주어 아직 안 죽었네. 이중표 목사님 귀에 그것이 들려오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제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깎았습니다. 칼로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도로 붙여주시며 말씀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율이 높은 곳은 역시 저 전라도에 있는 증도입니다. 거의 모든 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섬 복판에 가면 임자진리교회가 있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예배 드리던 목사님과 성도 48명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복 후에 그때 죽였던 그 공산당들을 다 잡았습니다. 바로 그 비극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판일 장로님에게 총을 주었습니다. 복수하라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드르르 갈겨버리고 싶겠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얘야, 용서해 주거라. 그는 울면서 총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을 끌어안습니다. 거기에 잡혀왔던 공산당들은 다 그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임자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도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 앞에 아무 자랑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내 몸과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특별한 역할을 가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직 용서하며 용납하고 축복하여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확신하면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갚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